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진심이 느껴지시죠? 네, 행복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누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라고 과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또 삶의 중요한 순간을 찾아올 때, 중요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예배와 나의 유익을 비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치 예배를 약을 먹듯이 빠지면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배, 거룩한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그리고 6월절이 있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경건한 가족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41절에 보면 이 가정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 하루길을 지나서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발견하게 되죠. 소중한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가 없어진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의 문화를 조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 행사를 치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들의 성인식을 그 유월절 기간에 치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정황상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인식을 치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여행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즉 행렬을 이뤄서 그 목적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행렬 가운데 성인 남성들은 맨 앞과 맨 뒤에 서게 되고요. 이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약자, 노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이어가게 되는데 성인 남성들이 보호하는 구조로 이 행렬을 이끄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또한 성인식이 잘 치러졌습니다. 아마 친지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잘 치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든 이들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주변에 예수님이 없어도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이제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분명 요셉 그 아버지와 함께 성인들의 자리에서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다른 성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밤을 지새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으로 떠나는 그 무리를 떠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석구석
눈에 보이는 곳을 찾으며 혹시나 큰일은 나지 않았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구석구석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사흘 만에 아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이 성전의 뜰에서 그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태 불안과 초조함으로 아들을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화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듯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여기셨는가입니다.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고백이지만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39권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약 14회 정도가 사용되는데 그것도 단순히 언어적 문자적 표현이지 말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성인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던 거죠. 원문에서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구절에 삽입되어져 있는데 데럴보트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4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모두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그렇기에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특별한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리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셨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49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집을 삶의 중심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매주 드려지기에 또 다른 예배 시간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기억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거룩한 습관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는 분명 두세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임재 약속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언제쯤 돼서 그곳에 함께 할 게가 아니라 현재형인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우리가 예배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제물되는 짐승들이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가 사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당시에 이방 제사는 이런 제물들이 신에게 드리는 선물, 즉 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 이방 제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 즉 그 죄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뇌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모두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서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획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셨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을 초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 중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또한 예배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찬양에도 함께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비천하고 처참한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고백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씻겼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정의 장이 된다는 거죠. 예배를 할 때마다,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며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또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닮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시선에 뒀을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면, 인생의 시작의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의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도,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급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기도와 찬미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도 함과 동시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나 그 간격을, 그 무한하고 큰 간격을 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따라 부르던 이 찬양의 멜로디와 이 가사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메마르고 강팍했던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지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또한 제 가운데 무너진 내 삶이 너무나 처절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예배의 찬양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과 더불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말씀이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입대를 해서 처음 배우는 것이 제식, 즉 걷는 법인 것처럼 예배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소중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으며, 나아가 그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품 앞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잘 자리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